이렇게 60% 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하면 야, 전도할 사람이 많구나. 전도만 잘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구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람들 굉장히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 가운데 종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신앙심이 생기지 않는다.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라는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 실망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신앙 자체가 나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대답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항상 불교가 1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 조사들 한국 리서치에서도 하고요. 또 기운실이라는 데서 교회 신뢰도 조사하면 이거 같이 물어보거든요. 매번 똑같이 불교가 1위입니다.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불교는 옛날 종교인데 좀 구식 같고, 죄송합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요즘 불교가 힙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핫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힙하다고 합니다. 힙합할 때 그 힙이죠. 젊은 사람들의 MZ들이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불교 박람회 미어 터졌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50년까지 한국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통계학자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여러 인구 센서스 데이터하고 출생률, 사망률, 그리고 교세 통계까지 다 제공을 하고 미래 예측 수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핸드폰으로 좀 보시면 현재 지금 개신교 신자 수는 이제 추측이죠. 추정치가 한 830만 명 되는 것으로, 우리가 1000만 명 얘기했던 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고요. 이게 25년 지나서 2050년이 되면 56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그런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현재 한 16%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사 때마다 17이 나오기도 하고 18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에서 점점 줄어서 2050년이 되면 11.9%, 1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자수 1위고요. 큰 변화가 없다면 25년 후에도 신자수가 1위가 될 수도 있는데, 신자수 1위 종교가 12%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90%가 아닌데 좀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목회와 신학이라고 목사님 많이 보시는 그 잡지 있잖아요. 거기 제가 이 통계 나온 게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인가 제가 쓴 게 있습니다.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연령별로는 어느 연령에서 제일 감소가 많을까요? 아시겠지만 2030에서 제일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이 돼가지고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종교 통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들이 포함됩니다. 아시죠? 사회 통계에서 종교를 부를 때 내가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신교 외에는 체크할 데가 없어요. 내가 천주교도 아니고 기타 신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기타 종교라고 얘기하기 쉽지도 않고 그냥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이단은 몇 %나 될까요? 정확한 조사가 없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8, 9% 정도 나와요. 8.3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솔직히 대답 안 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좀 많이 잡아도 10%, 이런 통계에서 10%는 이단이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이단 전문 기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기준으로 100만 명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부풀려져가지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막 150만, 200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100만 명은 안 넘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830만 명 기준이면 83만 명, 10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숫자는 큰 변동이 없는 한 25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5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50만 명은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항상 또 끼어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을지언정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포함이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출석자들 중에서도 나이롱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너희는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는 뒤에 통계가 나옵니다만 얼마나 될까요? 현재 30%까지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560만 명 중에 2단 빼면 500만 명 남지, 그리고 3분의 1은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는 기독교인 인구에서 뺄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교세 통계라고 하면, 교세 통계는 교단에 등록된 사람들, 교인들을 통일하는 거잖아요. 각 교단들 교세 통계를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교세 통계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정통교회 출석하는 신자로만 제한을 하게 되면 300만 명 남짓으로 봐야 되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뭐 인구도 줄고 있긴 하지만 5천만 명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0만 명이 개신교 정통교회 출석하는 신자라고 하면 사실상 소수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또 목회에 대한 관심을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10%도 안 되는, 가난한 성도까지 빼면 한 8%밖에 안 될 텐데 이 사람들만 우리의 관심 대상, 목회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교회랑 밖에 있는 훨씬 더 많은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셔널 처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셔널 처치가 이제 서양에서 시작된 논의고 우리나라에 맞는가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개신교 정통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뭐 10%가 채 안 될 정도라면 우리나라가 선교지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됐다가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나라가 더 선교지 같은 상황인 것을 보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만 내 관심 대상이다, 목회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아마 유효성이 약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 제가 출처 아래 있죠, 챗GPT라고. 챗GPT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단순하게 현재 교사 통계를 가지고, 아까 이제 그 통계는 2025년이니까 앞으로 50년 후까지 한번 예측을 해봐라, 그래프를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무종교가 점점 늘어서 70%까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개신교는 점점 줄어서 한 5%까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챗GPT를 물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하나의 그냥 경각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성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논문을 쓰고 2015년도에 책을 냈는데,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당시 통계 기준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11%, 당시에 개신교 신자 수에 대입을 하면 890만 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더니 반응이 좀 엇갈렸어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많다고? 아닐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떠날 사람도 100만 명은 되는 것 같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 기준으로는 29%까지 늘었고요. 신자수 기준으로는 이제 추정치입니다만 226만 명이니까 100만 명에서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 한 번 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연이라는 단체에서 나온 통계를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31%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거의 3분의 1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인 거예요.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가 제일 가장 기본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서는 가장 많게 44%가 나왔어요. 거의 둘에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 청년 복음화율이 뭐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최근에도 그 갤럽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20대 개신교 신자는 14%예요. 미전도 종족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5%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정확한 그 원인은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이나 학자들 가운데 미션스쿨 칙풀에 가서 한 100명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두세 명 손 들거든요. 100명 중에 두세 명이면 2%다 3%다. 이게 가장 유력한 근거인데요. 그 외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2% 3%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한 가지는
전에는 기독교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성도라면 교회 기독교인 선도라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선도라봐 하면 나는 들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니까. 기독교인은 맞지만. 또 한 가지 뭐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하고요. 민망하게 생각하고 숨기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분위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교회를 다녀? 교회라는 데를 다녀? 아직도 여태? 이런 반응이래요. 말을 못하는데. 좀 나이 든 분 중에 40대였는데 제가 인천에 어느 교회 그 컨설팅 비슷하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조사를 했거든요. 새신자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했어요. 새신자 중에 한 40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사실은 이 교회가 오랫동안 분란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인 수도 엄청 줄어들고 힘들어하는 중에 뭔가 좀 재도약을 위해서 이제 그 리서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새신자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도 뭐 좀 불편한 게 없냐, 뭐 어려운 게 없냐,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교회를 좋아할 수가. 근데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만족하는데 절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인데 밖에서 당연히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트렌드 책에 제가 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 가족 종교화라고 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패밀리 크리스천이라고 썼던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요. 가족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기독교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기독 청년들 저희가 조사했던 건데요. 기독 청년들 중에 모태신앙이 53%, 절반이 넘어요. 훌륭하죠. 절반 이상의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학 전까지 넓히면 65%, 3분의 1은 취학 전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취학 후에 나온 비율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3분의 2는 취학 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기독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지 않습니까? 기독 청소년은 더하겠죠. 실제로 모태신앙이 60%, 취학 전에 80%, 취학 후에 나온 비율은 20%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확장성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입신자, 초신자 비율이 굉장히 낮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할 때 10년 후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일 것으로 예측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죠. 비율이 뭐 제일 높기는 합니다. 우리가 2030 조사해 보니까 왼쪽에 53%. 그런데 절반을 조금 넘어요. 그리고 왼쪽에 뭐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이 40%나 나왔어요. 자기 스스로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1년 후에 3040을 조사를 했더니 30은 겹쳐 있습니다만 제일 오른쪽에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는 대답이 42%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이 5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조차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는 답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예측치가 나온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쉽지 않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결국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논리보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가, 또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알면 뭐 분명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교회에 실망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뭔가 교회에서 기대하거나 원하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본적으로 교인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몇 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평신도의 신앙 욕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좀 몇 가지 중요한 거 한번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 관련 관심도 대비 충족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뭐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본인들의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체 내용이 보고 싶으시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설교 주제별 빈도 대비 욕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주제 중에 본인들은 뭘 듣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설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글자가 좀 작죠. 제일 왼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형통한 삶, 이런 것들 이제 대체로 듣기 원하는 설교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목사님도 평소에 많이 하는 주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는 뭐였냐면 위로와 평안, 두 번째 나와 있는 위로와 평안이었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설교 주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그 위에 이제 표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차이가 마이너스 9.9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교인들은 썩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왼쪽 아래로 가시면 출석교회 목회자의 자격 조건 및 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보통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는 자격 요건은 뭐일까요? 글자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게 1위가 뭐냐 하면 인품, 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런 걸 목사님께 제일 많이 기대한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트렌드 2026인가에서 청빙 문제 다뤘거든요. 청빙은 이제 조성문 교수님이 썼는데, 청빙할 때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인품, 인격으로 나왔어요. 목사님들 생각할 때는 뭐 설교 잘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인들은 인품, 인격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세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스스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목회자 자격 요건으로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능력이 1위로 나왔습니다. 목사라면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볼 때는 그것이 5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대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상적인 목회자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볼 때, 또 교인들이 볼 때 이상적인 목회자 이미지는 뭘까요? 먼저 교인들이 보게 되면 제일 왼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섬김의 종. 교인들이 목사님들께 기대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섬김의 종.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목사님도 아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높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사하진 않았지만 한목협에서 조사했을 때 목사님들 스스로 대답한 응답에서는 15%밖에 안 나왔어요. 섬기는 종이라는 대답이 1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목회자 이미지는 뭐였을까요? 역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는 대답이 53%가 나왔어요. 목사님들은 절반 이상이 목사는 설교자지, 설교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설교자라는 대답이 뭐 13%, 복수응답으로 한 40%가 채 안 되니까 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인품, 인격을 중요하게 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교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목회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 조 박사님 오늘은 농촌 주로 얘기하신 거죠. 조 박사님 강의할 때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품종을 다양하게 하면서 소량 생산을 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는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성품인데 마치 나한테 맞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모든 기호와 선호도가 미리 다 예측이 되어서 맞춤형 제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뭘까요? 소비자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이니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아이폰, 똑같은 갤럭시 쓰잖아요. 근데 케이스라도 자기식으로 막 꾸미고 장식 달고 뭐 이래가지고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갔는데 어느 교회 가나 다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설교가 나온다면 거기 만족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맞춤형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주제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가지고 네, 그 트렌드 2025에서 다뤘던 것은 이제 평신도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그 전해에 다뤘던 부교역자 기피 현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던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어느 교회나 부교역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좀 다르지라고 하시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도요. 그야말로 대형 교회 아니면 유명 교회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교인 수가 5, 600명 되는데도 부교역자는 못 구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목회관도 달라지고 젊은 목회자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헌신, 비전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부교역자 대우가 본인들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른바 헌신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젊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길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역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것인데 결국에는 전도사 역할을 평신도가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해서 평신도가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인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왼쪽에 보시면 세가족 교육, 신방, 신앙지도, 교육부서 설교까지 거의 뭐 7, 80%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의, 전교인 기도회, 결혼식 주례부터 이제 떨어지죠. 장례식 집례, 성인 설교 이런 것도 이제 목사님이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신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 대답이 나왔는데 그래프 짝대기가 두 개잖아요. 왼쪽 막대기가 신자들 대답이고요. 오른쪽 막대기가 목사님들 대답입니다. 어느 게 더 높아요? 목사님들 대답이 더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더 많이 평신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오히려 좀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 부교역자, 부족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3040 세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3040 세대의 이제 주제를 교회의 약한 고리라고 정했었습니다. 3040이 교회의 가장 허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2023 냈을 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는데 플로팅이 이제 떠 있다는 뜻이잖아요. 코로나 경험하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교인들이 다 붕 떠 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전에는 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모임들을 참석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코로나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들 붕 떠 있고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당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드렸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왠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냐 하면, 채널 돌리듯이, 그럼 뭐,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나,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나, 이렇게 자꾸 돌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면 예배조차도 보는 교회에 나가다가 또 다른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나이대가 또 3040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도 대면 예배 출석률이 제일 떨어지는 나이대가 바로 30대, 40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3040 때문에 뭐 난리가 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3040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어려운가,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썼던 부분입니다. 이 표는 사실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3040 세대하고 5060 이상 기성 세대하고 좀 그 차이를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뭐 60이 다 됐습니다만 5060 기성 세대는 한국교회 부흥기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날로 부흥했기 때문에 교회를 더 든든하게 잘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고, 교회 직분에 관심이 있어서 충성 봉사하고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침체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던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교회 직분에도 큰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탈제도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징이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고주의 모임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때 많이 했던 농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사라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사조직 세계. 뭐죠? 호남향후회. 다른 데는 아니고요. 경상도는 아니고요. 호남향후회. 그리고 해병대 전후회. 또 하나가 고려대 동문회. 연대는 아니고, 제가 연대 나왔지만 연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뭐 선후배 덕을 보거나 뭐 밀어주고 뜯어주고 이런 거 정말 기대 못하는 학교인데, 고대는 되게 끈끈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 한창 얘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20, 30년 전에. 지금 세대들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학교 교정에 캠퍼스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렸는데 대부분 다 재경 무슨 동문회 동창회, 재연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무슨 동문회 동창회 엄청 많이 걸려 있었어요. 맨날 모이고 술 마시고. 요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연고주의 모임에 젊은 사람들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죠? 아니, 나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평소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거기까지 나가서 내가 선배 대접해야 되고 술 따라줘야 되고 고기 구워야 되고 그 짓을 뭐하러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모여요. 절대 안 모여요. 그래서 회식도 안 합니다. 그죠? 회식도 똑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상사 부려먹는 소리 잔소리 듣고 지냈는데 저녁에 또 나가서 그 소리를 내가 왜 들어?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요. 목사님보다는 젊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 입을 좀 다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입으려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나이 든 사람이 떠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다 입을 닫는 거예요. 저만 떠들고 있어요. 너무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한 일이라서 이제 나이 들면서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상사한테 옛날에 쿠살이라고 했는데 일본말로 욕먹고 잔소리먹고 하다가 끝나고 먹는 것조차도 메뉴도 내 마음대로 못 고르고 물 떠다 드려야 되고 고기 구워야 되고, 요즘 뭐 애기들 고기 안 먹는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눈치 봐야 되고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내돈내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라도 내 돈으로 싼 거라도 맛있게 먹는 게 좋지.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북클럽 이런 유료 회원 결제를 해가지고 책을 사서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 무슨 얘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기호에 맞으면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기어코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좋은 거 무료로 마음껏 베풀어도 제공해도 안 온다는 거죠. 그 컨텐츠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싫은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직분 얘기 좀 했습니다만 평신도 입장에 이게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철저한 위계서열처럼 보이거든요. 우린 아무리 은사 공동체라고 이거 섬기는 직분이야. 절대 누구 앞에 내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라고 강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층층 시하에 완전히 위계의 권위주의 질서거든요. 그 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청년들이 나이 들어서 왜 남전도에 남성교회 안 들어가려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꼰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했던 비난했던 그 무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찾아서 돈 내고라도 가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교회 가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들이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강의를 뭐 여러 지방에 가서도 많이 했었어요. 다들 고민을 해요. 한 번 한 300명 정도 모이는 대구 교회에서 목사님 초청해서 가서 강의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3040 모임을 좀 해보려고 3040 이제 회장은 없지만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3040 모임을 좀 하려고 한다 했더니 바로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거면 안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한다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말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 뭐 교회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3040이라도 다 똑같진 않아요.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공했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 성공하리가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3040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들이 뭘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런 문항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좀 쾌감이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제가 문항을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 약간 그렇구나 하는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조사도 그랬던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맡아야 될 사명을 감사하게 하고 있다는 대답이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하고 있다가 40%예요. 그리고 10%는 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 이하 직분 없는 성도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60%가 하고 싶지 않다. 옛날에는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다닌 산지영 교회는요 중직자 시킨다고 떠난 분들도 많았어요. 싸우고 떠나고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장로가 돼서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뭘 어떻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로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협동장로라고 하나요? 협동장로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장로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제가 이제 서리집사로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평신도면 장로는 달아야지. 장로 달고 죽어야 부활동산 묘비에 장로 정재현이라고 써있어.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엔 직분 안 시켜서 장로 안 시켜서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CBMC라고 아시죠? 그 전문 사역자들인데 거기 가서 코로나 전에 몇 번 강의를 했어요. 아침에 조찬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7시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 달을 했는데 이제 이런 강의를 했는데 그 대표 회장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대부분 장로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직분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60대 장로인데 우리 세자만 해도 선배 장로님들만은 못해요. 선배 장로님들은 정말 장로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정말 헌신봉사하고 충성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뭐 열심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은요, 장로 시키면 교회 안 가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느끼셨습니까? 참 문제죠, 그죠? 문제는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 이 사람들만 욕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만 비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아니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저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선배들이 장로 안 지켜준다고 교회 떠나고 막 싸우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목사님도 때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 구조를 보면 장로님이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휘두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권위주의 구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고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생각한 적이 있다가 3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 교인 수 상관없이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 3분의 1은 다른 교회 갈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다른 교회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유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설교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아까 이제 목사님 성품이나 뭐 자격에선 설교가 뭐 1순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설교는 중요합니다. 설교는 일종의 상수고요. 제일 중요하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님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 교회 분위기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구조를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사할 때마다 뭐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변해야 된다. 청년들도 아래 보시면 과도한 헌신 요구와 함께 권위주의적 문화,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가장 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Z세대, MG 중에 그 아래에 있는 Z세대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냥 꼰대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무속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년에 제가 썼기 때문에 여기 넣었는데요. 시간상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전 봐도 되나요? 무당 찾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안 되지, 교회 열심히 다녀 그렇게 하진 않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원래 무속인이었다가 무당이었다가 이렇게 회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무속인 시절 손님 40%가 기독교인. 사모 권사도 찾아와. 사모님. 권사님 안 계시죠?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고 오죽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정신질환 이런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기독교인 정신질환 조사했거든요. 되게 심각한데요. 죄송하지만 사모님들도 되게 그런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 야간에 그 응급실 전화 받는 분들이요. 사모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폭력 행위 때문에 사모님들이 시달린다고 응급실에 실려오기도 하고 우울증 겪는 사모님들이 많다고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기독교인들 더 본을 보이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가를 봤는데 통계해 보시면 25%가 3년 내에 무속 이용 경험이 있다. 3년 이내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경험이 있다. 25%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젊은 사람이 많이 볼까요?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볼까요? 옛날 같으면 굿하고 전문은 건 나이 든 사람들 한다고 생각했는데 20대, 30대는 34%로 더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무속에 빠지는 이유는 무속이 그렇게 크게 좀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연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속이 심리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속이 심리치료 효과가 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 점쟁이 찾아가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대학 선배 중에 우리과 선배는 아닌데 가나안 성도 옛날 인터뷰할 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역사 박사인데 점집을 수시로 드나들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보다 선배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애들 다 키우고 대학 가고 이러니까 엄마를 안 찾아요. 엄마를 의지하지 않아요. 남편도 대면대면하고 조금 이혼 위기가 있었어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점쟁이밖에 없었대요.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고 몇 번을 갔대요.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박사인데 점쟁이를 찾아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번을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 어려운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찾아간다는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상담한다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주 은밀한 어려운 치부까지 드러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정말 혼자서만 잘 듣고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누구한테 얘기하시죠?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권사가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은 누구한테 얘기하시죠? 아주 친한 권사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게임이 끝난 거죠. 저는 교회 다 소문이 납니다. 내 치부를, 내 은밀한 얘기를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온 교인이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이제 교회 못 나가는 거죠. 교회 떠나야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소그룹 연구할 때도 들은 얘기예요. 소그룹에서 오픈을 했더니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는 깊은 속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3의 사모임, 사조직 같은 데서나 얘기하지 교회 정식 목장 모임 이런 데서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죠? 대나무 숲이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점쟁이인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소문낼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아주 안전하죠. 그리고 뭔가 즉각적인 답을 주기도 해요. 이래라 저래라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집 사람하라 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 욕구를 아주 잘 채워주는 겁니다. 특히 앞에 보신 것처럼 무종교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욕구라는 게 있는 것인데 기성종교에서 안 채워지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답을 못 얻으면 무속인이라도 찾아가고 타로 카페라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를 쓴 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좀 뒷얘기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시대에 또 미래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뭐 강의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미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또 목회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까를 이제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 중간에 요거는 이제 통합교단 기독 공보죠.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목이 보이십니까? 좀 도전적인데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따왔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 교회가 약해지고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축소사회라고 하죠. 그런데 죽어가기보다는 변하고 있다. 그 얘기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든지 술집과 같은 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획기적인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는데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조 박사님하고 한 10년 전에 시애틀 지역에 미셔널 처치를 좀 찾아보려고 갔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theological pub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theological pub. 둘 다 아는 단어시죠. 펍은 잘 모르시나요? 술집입니다. theological. 신학적인 술집. 이게 뭐죠? 처음엔 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들었는데 몇 교회가 계속 주보에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 theological pub은 어디서 모입니다. 이게 주보에 있어요. 근데 theological pub이 뭐냐고 하니까 말 그대로 술집에서 신학 모임을 하는 거래요. 왜 이런 걸 하느냐고 했더니 그 설명이 아주 재밌었는데 한국에서도 카페 교회, 카페 사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미셔널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다 나홀로 족인 거예요.
혼자 와서 커피 테이크아웃 하거나 아니면 혼자 앉아가지고 노트북 넣고 에어팟, 이어폰 꽂고 혼자 작업하는 거예요. 말도 못 거는 거예요. 말 걸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카페 한다는 게 커피 잘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접촉점이 안 생기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펍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펍에는 이어폰 꽂고 들어오거나 노트북 펴놓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뭔가 접촉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안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도 펍에서 모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당만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 교회당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갖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제 그런 연구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제도권 교회라고 해서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만 한 40여 개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탈교회 현상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탈제도적 교회가 이미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학생 목사님도 그렇지만 요즘에 움직이는 교회, 뭐 교회 이름 다 똑같아요. 움직이는 교회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움직이는 교회, 교회당에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당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운 신앙 형태 중에 하나로 SBN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SBNR은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말입니다. 그 본문에 있습니다만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가나안 성도 연구할 때 거기에 좀 적용했던 개념인데요. 종교적이지는 않고 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학적인 논의는 아니고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 종교, 기성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적이지는 않은데 여전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는 떠났지만,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사찰이든 뭐 성당이든 떠났지만 여전히 뭔가 개인적인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사진은 이제 바나 리서치라고 미국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벤치마킹 했던 미국의 이제 유명한 리서치인데 여기서는 이제 SBNR을 따로 그 연구를 할 정도로 조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도 종교는 떠났으면서도 여전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무종교인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했고 그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무종교인만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무종교인인데 물어봤더니 24%가 동의를 했습니다. 4분의 1이.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면 우리 상식으로는 종교에 아주 관심이 없고 종교성이 제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적인데 관심이 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질문에서는 신에 대한 질문도 했어요. 꼭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라도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4분의 1 정도인가 그랬고요. 일종의 불가지론자도 있고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무종교인인데 신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무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접촉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읽었던 책 제목인데요. 영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크리스천이트는 기독교인데요.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앞에 크리스천이 있고요. 제일 앞에는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목사님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아래에 있는 단어도 보셨습니까? 사전에 없는 말이라고 하고요.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요. 철천이티. 신조어인데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철치. 교회인데요. 여기서 교회는 교회를 따르는 신앙이란 뜻인데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제도화된, 형식적인, 건물 중심의, 껍데기 뿌린, 무늬만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따르는 신앙인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신앙인가
물어보는 책인데, 이 크리스천이티는 철치아니티는 C.S. 루이스가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영미권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제 번역어가 없으니까 한국의 신학자들이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가 교회교인가.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지만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시애틀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미셔널 처치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었어요. 이것도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사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요일을 바꿔가면서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고 30-40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백인 목사님이고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빈곤층, 노숙자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누굴까요? 혼밥족들, 나홀로족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공동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왜 그 소셜 다이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셜 다이닝.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건데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끼리 번개식으로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겁니다. 맨날 혼자 밥 먹기 너무 지겨워가지고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이 밥 먹으려고. 여기다 요일별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누굴까요? 봉사자라는 거예요. 고정 멤버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식사 모임이고 식사 제공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밥퍼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실습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좀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봉사자와 식사하는 분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봉사하고 배식하고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식사하고 밥 먹고는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 30-40명이니까 많지 않죠? 배식을 하는데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다 섞여서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같이 앉았는데 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서 먹었었는데요. 이 목사님한테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때 썼던 말이 철차니티였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사실. 미국 교회가 다 교회교가 되어갑니다. 교회당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목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적인 목회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온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본질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었던 건 뭐냐 하면 이분이 한 얘기가 여기가 내 교회고 이들이 내 성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주일에도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번듯한 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도 똑같이 또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내 성도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학자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교회를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가 제가 연구하는 비제도권 교회 아주 좋은 특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혹시 교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것이 본질적인 목회고 본질적인 신앙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셔널 처치, 마을 목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해외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려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그 마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조사했던 것인데요. 마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80%가 있다고 하고요. 아래 보시면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협력해준 경우가 66%, 아주 많지는 않지만 3분의 2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여기 마을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돌아오 계시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지역사회에 딱 등장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님 오셨다고 막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그럴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목사님이 왜 오셨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오시면 마을 회의하거나 공청회할 때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다 끝나고 나면 예수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 가신다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전도만 하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목사님 오시면 보라 마라도 가만히 계시다가 교회 다니라고 한 말씀 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환영하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몇몇 마을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 태도가 변하더라라는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교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교회 공간을 빌려주는 것, 지역사회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것, 다 90% 가까이 동의를 했죠. 마지막에는 기독교인이 동대표나 통반장, 이의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60%가 안 됩니다. 동의율이 낮아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위에는 나랑 뭐 직접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서 한다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뭐 말릴 거 뭐 있어 좋은 거지. 근데 마지막에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기독교인이 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동대표? 통반장? 이걸 왜 하지? 이게 무슨 신앙과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농어촌 목회하신 목사들 중에는 이장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가 이장해도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장을 왜 해? 왜 이상한 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시민의식, 기독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역 실태를 좀 파악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에 플랫폼 처치, 플랫폼 목회 얘기하는 거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마을 목회에 관심 있어서 연구도 하고 책도 이제 또 나올 텐데 얘기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마을 목회 어떤 거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독거 노인들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와요. 독거 노인 반찬 봉사. 필요한 거죠. 그죠? 필요한 건데 이거 여전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점점 그 필요나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얼마죠? 3만 불이 넘어요. 일본을 앞지르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 끼에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독거어른들 도와줄 분이 있지만 그런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주거나 퍼주거나 이런 것은 더 이상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촉매자, 연결자, 네트워커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동네의 사람들, 주민들, 자원들, 시설들 연결해주는 역할만 잘하면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작아도 관심 있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플랫폼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교회 앞에 이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앞에도 나왔겠지만 여기서 이제 통합교단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농촌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목회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대답들이 여기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농촌 목사님들께 물어보니까 마을 목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농귀촌 인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통계로 보니까 7, 80년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한 50만 명 이상이라고 매년 50만 명 이상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귀농귀촌 인구를 찾아보니까 21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가 51만 명, 50만 명 안팎입니다. 무슨 얘기죠? 옛날에 농촌 시골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수가
다시 지금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트렌드의 변화도 있는데요. 이전에 귀농귀촌은 주로 이제 IMF 이후에 비자발적 귀농귀촌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도시에서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하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자발적인 귀농귀촌이 많다는 겁니다. 농촌의 어떤 가능성, 희망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요즘 농촌이 더 고령화돼가지고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농귀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뭐 다 아시죠.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위화감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귀농 생활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의 화합이 정착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을 텐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귀농귀촌 교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별 문제 없다.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42%이긴 합니다만 나머지를 합하면 58%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농촌교회, 농촌 목사님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